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주를 건너뛰어서 살짝 앞부분을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워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질렀던 어느 성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무기나 화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싸우시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니 승리한다. 칼이나 활이나 전투력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이나 이유가 인간적 탐욕의 만족이라면,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전쟁이라면, 거룩한 전쟁,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땅을 물들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이 거룩한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쟁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두 가지를 체험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결함, 순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성결함과 순종함 역시 순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 순종, 성결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전쟁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치열한 전쟁 같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이 말하는 전쟁,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전쟁, 욕망과 탐욕을 위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전쟁이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런 가치들로 온통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물들이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상의 전쟁, 이 반복되는 일상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맨 앞에 선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일상의 삶의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 두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순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순종이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순종의 여부는 순종의 어떤 내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의 여부는 순종의 내용이 있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명령하시는 존재에 대한 신뢰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종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내용이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의 여부는 순종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청하시는 존재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결함, 순전함입니다.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어야 하는데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는 불경스러움을 버리는 것이 성결, 순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성전에서 승리의 경험, 그 승리의 축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아이성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확산되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요동쳤습니다. 이 아이성 주변에 7 족속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이었을까요? 아이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곧 우리 차례인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회의였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각계 전투하지 말고 동맹을 맺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맞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연합군 안 할래, 거부하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척 연출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섭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다른 신발을 신고 낡은 자루 안에 곰팡이 핀 빵을 넣어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과 별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 7km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러면은 2-3시간이면 넉넉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불쌍하게 보이려고 자신들을 연출한 것이었죠.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는데 그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을 편입시킵니다. 영적 둔감함이었죠. 패배했던 아이성을 재탈환했으니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네 하면서 그들의 백기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문화로 점철된 이 가나안 문화가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지만 당시에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적 언약과 신적인 영역에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의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었다는 소식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한 그 기브온이, 아이 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한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근처 네 성읍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형성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기어들어간 기브온을 응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이 소식을 기브온이 듣게 되고 다급해진 기브온은 화친을 맺은 길갈의 여호수아 군대에 긴급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향해 출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행군해 아모리 5 왕을 급습하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2가지의 큰 신기한 경험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였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신기한 경험은 뭐냐?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맞아 죽었대요? 우박에 맞아 죽었답니다. 단순 군사력이 아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 적들이 죽었다는 것도 참 비현실적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과 5 성읍의 군대가 백병전으로 엉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누구한테만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5 왕의 왕국 성의 사람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반응이 이러신 거죠. 자, 2번째, 여호수아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와 달을 멈춰 달라 외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도 아모리 사람들 머리로만 떨어진 것도 그렇고 적들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해가 멈춰 서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이스라엘은 단숨에 5 성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쩜 일이 영화 같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말을 할 때 언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식과 경험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일,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무엇이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12절도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날에. 비슷한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가 반복됩니까? 이 전쟁,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춘 이 아얄론 골짜기의 전쟁의 주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치셨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한 줄로 표현한 게 14절이에요. 14절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서 이 사건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비현실적, 현실적이지 않은 일, 비과학적, 과학적이지 않은 일, 비이성적,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 초현실적, 초과학적, 초자연적인 일, 현실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나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구속되지 않으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으신 분, 과학적이지 않으신 분, 이성적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현실을 창조하셨지만 현실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과학을 창조하셨지만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이 이 역사가들, 실증주의 역사가들이나 이 계산이나 공식을 앞세운 과학자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만 쏙 피해서 아모리 군사들 머리에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이 외침인 것 같은 여호수아의 말은 허공에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영적 고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영적 고도가 높아진 상태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아는 상태가 영적 고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다분히 인간적인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즉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거룩으로 물들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춘 겁니다. 두 번째, 영적 고도가 높은 상태라 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임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1도 의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영적 고향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때 초월자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반화할 수 없는 사건, 유독 특별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살짝 삐딱하게 들으면 좀 기운 빠지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왜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나? 나도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여호수아에게만 들어주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기운이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맞춤형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매우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특별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체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성향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한 개인, 한 인격체로 그 머리카락까지 세어 알고 계신 섬세하고 꼼꼼하신 하나님,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제목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운 한낱 낮은 수준의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고 낮은 우리
자신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문제와 상황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유일무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우리 장경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만 알고 싶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다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만 써내려가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의 형제가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무리로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각 사람 안에 새겨진 당신의 흔적을 따라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깊이 꿰뚫어 보고 계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 안에,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경험되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우리처럼 낮고 연약한 존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께서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 초현실적인 일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과 상황을 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시며 그 누구보다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하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마주한 일상의 성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은 나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과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며 무한한 능력이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사랑의 믿음스러운 길을 써내려가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시며 기억하시며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는 섬세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이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날아가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각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유일무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전무한 사건들이 경험되는 일상의 삶에서의 성전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5성의 사람들 군대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1대1로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대5로 싸워야 하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 앞에 여호수아가 그리하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을 일의 의심도 없이 믿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 안 받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것이 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싶어 의심하는 요소가 생길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성전을 날마다 승리로 장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로 열매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면 주님께서 모두 다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주로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어 믿음의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어려운 중에 주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와 동행함에 기쁨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과 CGN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